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밧삭을 낳았고 아르밧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밧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을 낳았고 르을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은 32세에 스룹을 낳았고 스룹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룹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렘이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이더라. 30절 함께 읽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어제 아침에 바벨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혼란, 혼잡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며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인생에 대해 하나님은 혼잡, 혼란이라는 평가를 내리십니다. 성공한 삶이라고 사람들에게는 평가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 하나님은 혼란, 혼잡이라는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바벨이라는 말은 어근이 바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바랄이라는 말은 섞이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섞였다는 말입니까? 죄가 그 인생에 들어와 섞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와 섞이게 되면 바벨, 혼잡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 혼잡하고 혼란한 인생, 바벨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돈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인생에 오시면 바른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와 수준을 변화시킵니다. 구원이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와 방향을 다르게 만듭니다.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다르게 만드니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셈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10장에서도 셈 후손들에 대해 언급하더니 11장에서도 이 셈의 후손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이 셈의 후손들을 살펴보게 되면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셈의 9대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셈의 9대손이라는 말은 그러면 노아의 몇 대손이라는 얘기입니까? 노아의 10대손이라는 얘기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노아가 생존해 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아와 아브라함이 한 집이나 한 마을에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노아 할아버지 얼굴을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는 지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흥미로운 것은 셈의 후손들의 수명이 점차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면 셈은 100세에 아르밧삭을 낳고 500년을 지내다 600살에 죽죠.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50살까지 살게 됩니다. 노아가 자기 아들 셈보다 더 오래 살죠. 셈의 아들인 아르밧삭은 438년을 살았습니다. 셈이 자신의 아들인 아르밧삭보다 또 더 오래 삽니다. 아르밧삭의 아들인 셀라는 433년을 삽니다.
셀라의 아들인 에벨은 474년을 삽니다. 에벨의 아들 벨렉은 239년을 삽니다. 벨렉의 아들 르우도 아버지와 똑같이 239년을 삽니다. 르우의 아들 수룩은 230년을 삽니다. 수룩의 아들이 나홀인데 나홀은 148년을 삽니다. 나홀의 아들 데라는 205세를 살게 됩니다. 제가 왜 셈의 후손 수명을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노아가 600세일 때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노아의 아들들은 한 100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홍수를 경험하기 전에 인생의 상당 부분을 살았던 노아는 자신의 조상들처럼 장수하였습니다. 그 창세기 5장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셈의 셋의 후손들 나오게 되면서 막 969살, 뭐 900세, 평균 912세를 살았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근데 노아의 아들 때부터 수명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아들인 셈이 600살에 죽습니다. 셈의 아들 아르박삭은 438년을 살게 됩니다. 셈보다 역시 현저하게 수명이 단축되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자 인간의 수명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타당한 일입니다. 홍수 전에는 궁창에 물층이 있어 태양으로부터 유해 물질을 차단시켜 주었죠. 그러나 노아 홍수 때 그 궁창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지게 됩니다. 궁창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리게 되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 물질이 그대로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단축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심판을 하게 되었고 심판을 하자 인간의 수명은 줄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셈의 후손들 중에서 다시 한번 수명이 현격하게 단축된 때가 오게 됩니다. 셈의 사세손인 벨렉 때입니다. 벨렉의 아버지인 에벨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수명은 한 400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벨렉부터 갑자기 200세 때로 줄어들게 됩니다. 동일한 세대인데 어떻게 갑자기 인간의 수명이 반토막으로 날 수 있는 것일까요? 왜 벨렉 때부터 200대로 갑자기 반토막 나게 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한 가지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동일한 족보를 다루고 있는 역대상 1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벨렉은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땅이 나뉘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나뉘었다, 땅이 나뉘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견이 분분하지만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은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언어가 갈라졌다라는 거 학자들은 대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어가 갈라졌다라는 것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한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벨렉 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인류는 한 민족이었습니다. 한 언어를 쓰고 있었죠. 그러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서로 남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눠졌다라는 말은 언어를 다르게 사용함으로 서로 남남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언어가 갈라지게 된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면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 아들을 낳고 벨렉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이 벨렉이라는 말은 나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벨렉의 때 인간의 수명 역시 반토막 나게 됩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대항이었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심판에서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언어가 나누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도 반토막 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인간의 죄가 더 심각해하면 심각해질수록 인간은 또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나눌 때 신약과 구약 이렇게 나누질 않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기준이 됩니다.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 것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반면에 창세기 11장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설명해 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흥미롭게도 그의 아버지 데라의 상황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알아야만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의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부터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이 데라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해주는 말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이전에 나오는 데라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얼른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데라의 아버지인 나홀은 29살의 자식을 낳았죠. 데라 할아버지인 수룩은 32살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70살의 자식을 낳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의 축복을 받았다는 가장 분명한 표시 중에 하나가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많은 자식을 낳는 게 신의 축복을 받은 거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의 상황이라면 지금 데라는 증손잡을 나이에 아들을 처음 낳게 되는 겁니다. 데라는 당시의 어떤 문화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신의 축복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데라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다.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새 쌍둥이를 낳았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은 쌍둥이가 아닙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형제들입니다. 그럼 이 세 아들 중에 누가 가장 형이고 누가 동생일까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또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큰아들은 하란이고 둘째가 아브라함이고 셋째가 나홀입니다.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큰아들이 하란인데 이 하란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형이라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형인 하란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하란이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는데 그 아들이 이제 롯이죠. 근데 그 롯을 낳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일찍 죽은 걸로 보여집니다. 데라는 70세는 늦은 나이에 큰아들인 하란을 낳고 또 한참 지난 후에 아브라함을 낳고 또 시간이 지나서 나홀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늦은 나이에 이 하란 큰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큰아들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라의 가정에 대한 두 번째 정보입니다. 이 데라의 가정에 대한 정보, 세 번째 정보는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데라가 거주하였던 강 저편이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건너편에 있는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데라가 거주하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은 달신을 섬기는 지역인데 데라는 아마도
달신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 절간에서 절에 가는 무슨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신구들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라는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데라에 대한 또 한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데라의 부인이 누구였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데라의 부인이 최소한 2명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하게 되는데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부인이 2명 이상 있으면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데라에 대한 이 4가지 정보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라왔고 자라왔던 그 환경, 또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달신을 섬기는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달신을 적극적으로 섬기며 사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늦은 나이에 자식을 낳게 되었죠. 그런데 장남인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장남인 하란이 죽었기에 아브라함은 이제 장남이 되어 살아갑니다. 데라의 부인이 2 이상이었기에 아브라함이 어릴 적 가정 분위기는 화목하지 못하고 늘 싸움이 그치질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장성하게 결혼했는데 이복 동생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도 애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불화, 저주, 불임, 이것이 아브라함의 집안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해 가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는 이제 또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2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역할수록 더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순종하는 게 형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2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심으로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듯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듯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십시다. 이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믿음의 조상이 되어갑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에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우리에게 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이끌려 믿음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